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들을 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오매자일지랴 누가 알랴마나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떠한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고 온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대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니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3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목을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고가 슬픔뿐임을 압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고가 슬픔뿐임을 압니다. 자, 무의자연을 주장하며 만물의 도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주장한 노자는 하찮은 그런 인간의 지혜를 자기한 모든 것을 부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자연한 것은 하늘도 계속 지속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란 결국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도 근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단식할 때 이 전도자는 무의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듯이 이 3000년 전에도 이 전도자의 깨달음이나 그 노자의 깨달음이 서로 통하고 상통하고 있고, 그것은 현대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오늘날에도 똑같은 진리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일찍이 현자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선언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고가 슬픔뿐임을 압니다. 인생의 슬픔입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의 이 말을 읽고 그는 염세주의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인생살이에 확실한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일찍이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어서 후세 사가들이 그를 향해 지혜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자신도 자기의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난다고 신하고 있을 그런 정조입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전도서 1장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말씀이죠. 1장 16절에 내가 큰 죄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처럼 지혜자의 모든 수고도 헛된 것인데 하물며 그런 우미자에 하는 말이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고가 슬픔뿐임을 압니다. 내가 벌어놓은 일들을 다 내 뒤를 이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뒤를 이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미자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선대가 벌여놓은 일들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필경 그 일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일생을 거기에 허비할 것이기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갖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동원하여서 밤낮 수고하여 털을 닦아두어도 결국 그 열매는 수고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되니 헛되도다. 자, 물론 이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의 발전은 다 한 단계씩 쌓아 올라가는 것이므로 이 선대가 수고의 털을 닦아두며 어때 우리 후대가 그 터위에서 더욱 발전시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의 관심은 발전이나 그런 물질적인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생의 참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고가 슬픔뿐임을 압니다. 22절에 인생의 수고와 애씀에 비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고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부자는 인생을 살고 가난한 자도 한평생을 살다 갑니다.
삶에 있어서 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고 죽음 앞에 설 때는 똑같은 그런 자격, 똑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기업의 그런 회장이나 말단 사원이나 똑같이 빈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한 충고가 이런 전도서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고가 헛슬픔뿐임을 압니다. 슬픔의 극복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고가 것이 되고 슬픔과 괴로움만 남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일이 열매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 명예, 재물, 쾌락,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누려본 우리 솔로몬이 가장 적격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려본 호강이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선언한 이상 우리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고 유려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아름다움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참된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포도나무 비유죠.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성화라고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성화죠.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고가 슬픔뿐임을 압니다. 인생의 수고가 슬픔뿐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본문의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탐심을 물리칠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의식주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마태는 이 교훈을 5장에 자, 마태는 이 교훈을 산상수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33절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하며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모두 이 의식주에 관련되어 발전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탐욕으로 더 맛있는 것을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 하고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크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것 욕심 때문에 고민과 갈등과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투쟁과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미움과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치유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먹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분명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들었던 이 부자의 경우처럼 많은 곡간과 통장을 만들어서 쌓아놓고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3, 4대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놓고도 그 욕심이 다 차지 않아서 더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의 탐욕이란 끝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눈을 돌려봅시다. 자, 지난 수십 년 동안 타락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위 권력형 부정 그런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천문학적인 숫자를 표시해야 되는 재물을 모으고 온갖 비리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되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소유욕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인간에게 그러한 탐욕을 채워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모습은 추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죄가 욕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욕심을 다스리는 죄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인간의 그런 욕심이 의식주의 염려에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실이 그 행동이 전혀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경제적인 비리에 기독교인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독교는 탐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찾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결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는 사탄의 전술이 동원됩니다. 하면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의 철학은 인간의 소극성을 극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도가 지나쳐 욕심이 되어 나타날 때 그 결과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축복을 파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 타령만을 늘어놓다가 끝나는 설교자, 하면 된다는 식으로 비신앙적인 행위를 일삼는 교인들은 모두 기독교를 탐욕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평창하고 양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실로 인간을 해방하는 복음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욕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날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그 하루하루의 삶이 보다 발전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후퇴입니다. 낙오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명제는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은 보라 새로워져야 하고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그런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자, 5절 6절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옛사람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란인데요. 이는 부정한 관계에서 성적인 결합을 가리킵니다. 부정은 육적인 부정을 가리키긴 하지만 정신적인 불결 상태까지도 의미합니다. 사욕은 무절제한 욕망을 뜻합니다. 악한 정욕은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탐심은 무엇이든지 욕심나는 것은 무조건 갖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올바른 것을 지적합니다. 자,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이익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가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바울은 본문의 8절 9절에서도 옛사람 행동, 육에 속한 자들의 행위를 지적했는데 그 내용은 분냄, 악의, 회방, 거짓말, 부끄러운 말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웃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운 말이란 추한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들은 이웃의 영혼이나 정신들을 오염시켜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 성품들을 묵인하거나 용서하지 말고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여서 간과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이런 모습들과는 절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모습에나 어울릴지 결코 거듭난 자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못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7절 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이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에 국한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모습을 갖춰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19절 보니까 자기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우리 몸은 누가 거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음란과 부정한 생각을 근절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야박한 시기심 때문에 더 큰 범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시기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사울왕은 다윗을 괴롭히다가 망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시기, 음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그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걸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진정 이런 사람은 그 혼자뿐만 아니라 주위 성도들까지도 오염시킴으로 격리시켜야만 합니다. 주를 믿는 그 기간도 오래된 사람이 시기와 사역에 끌려서 교회의 문제거리가 된다면 성도라 부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워져야 할 성도입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성도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제하고 벗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과거의 성품이 근절되는 대신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도들을 채우지 못한다면 욕심을 지니고 사는 이상 옛 모습이 다시 고개 들 것입니다. 성도가 하루하루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아니십니까? 의무입니다.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참지 못하던 것들이 오늘부터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선된 모습을 보이던 것들이 오늘부터는 진실된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성도의 각 개인에게 일어날 때 그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국가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타인만을 비난한다면 진정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변화에 주력하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창출해가는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하셨지만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성도에게 삶의 변화가 요구됨을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고가 슬픔뿐이면 합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변화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고가 슬픔뿐이면 합니다.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화되어 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